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가 기도의 불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곳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네. 기독교 신앙과 신념이 위협받는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 현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모습 보니까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나 엑스플로어 집회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날 뭐 어땠습니까? 저 어느 정도 모인 건가요? 네,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로 이 주최 측 추산 약 110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네. 여의도 광장 등 이 특정 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대규모의 인원들이 한 자리에서 연합 집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특히 이날 발표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천만 기독인 1027 선언문 내용이 참가자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네네. 그 핵심 내용 이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많은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인원이 모이는 그런 집회였던 만큼 우려도 많았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역대급 규모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조직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구함을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 대신에요. 거리마다 335 모여서 이제 성숙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 피켓 그리고 손팻말을 들고 이제 사일런스 피켓팅이라고 하죠. 침묵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한국 교회의 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숙한 모습들이 눈길을 끌었고요. 네. 실제로 이 서울 경찰청에도 당일 행사 내내 사고나 돌발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네. 특히 기도회 이후에는 주최 측이 1시간가량 찬양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질서 있게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성도들이 앉은 자리, 그 주변의 쓰레기들을 각자 좀 주워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성숙한 집회 참여 모습과 더불어서 진심이 담긴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 참가자 영상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또 개인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좀 각별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긴 하지만 지금 현 세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은 뒤에 이어지는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좀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면서 진짜 마음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교통편이나 또 비도 오기도 했고. 근데 이 현장에 딱 오는 순간 이게 하나의 역사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하나의 기록이 될 것 같고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세계적인 학술지 중에 하나인 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나온 내용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요일과 새해 첫날이 자살 위험이 가장 높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발표 내용대로 월요일과 1월 1일에 자살 위험이 가장 높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연구진이요 1971년부터 무려 49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래요. 네. 이 한국하고 일본을 비롯해서 26개 나라 이 170만여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자살 위험 패턴을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네네. 연구진이 깨진 약속 효과를 이 위험의 유력한 근거로 들었는데 이 깨진 약속 효과 이게 뭐냐? 이 주말이나 연말처럼 한 주기가 끝날 때 네. 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다가
정작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되면 더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네요. 네, 흔히 그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그 다른 날에 비해서 월요일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 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많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관계 지향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 또 개인이 겪게 되는 절망감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소위 회복 탄력성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점들을 근거로 꼽습니다. 결국에 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겠지라고 안도감을 가지면 그 시기를 잘 지나갈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자살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꼽히는데 네.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없을까요? 네, 이번 논문의 핵심이 위기 시점, 즉 월요일과 1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음. 이 위기 시점을 잘 주목하면 대응 시점이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앞서서 보내게 되는 일요일, 그리고 1월 1일에 앞서서 보내는 12월 31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크리스천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요일 뭡니까? 새해 첫날 무엇이죠? 매주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당연하죠. 12월 31일은 송구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는 날이죠.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소망을 심어준다면,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네. 월요일과 새해 첫날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 월요일과 새해 첫날, 이 깨진 약속이 아니라 지켜질 약속의 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생명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한 주의 새로운 시작 월요일,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 1월 1일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